2023년 이제 신년 예배는 지난주였죠. 그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이제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저를 째려 보시겠죠. 지난주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였습니다. 설교가 3일을 가면 되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지난주 제목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였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2023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요새 새벽 예배에서 시편 보고 있죠. 시편 보고 있는데 새벽 예배 실시간을 못 보시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묵상 올라가는 거와 실제 설교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용 엑기스레 뽑는다고 해도 좀 달라요. 그 시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시편 1편에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시편 1편을 다 기억하시죠.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 새벽에 말씀하고 계셨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복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재물 등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죠. 성도 여러분 모두 부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만 피하는 복 있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과 정반대인 복 없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6장은 엄청 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36장을 처음 1절부터 43절까지를 다 읽어보신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읽다가 중간에 딱 포기해버리죠. 엄청 많은 이름이 등장해요. 발음도 어렵고요. 이 이름들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이름들입니다. 이것이 뭐가 중요한지 그냥 쭉 읽어서는 이 성경의 의도를 알기 어려워요. 읽기도 어렵고 왜 읽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한 개의 장을 전체를 할애하고 그것도 43절씩이나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원독자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이 글이 쓰여졌으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그리고 또 교회의 성도인 우리에게나 무언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죠. 에서와 에돔은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중간에 세일의 자손 부분이 나오는데 이 에서와 세일 족속이 이제 혼혈이 되어서 세일은 지명이기도 하지만 세일에 사는 그 사람들 세일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일 족속과 혼혈이 돼서 성경에서 이 세일 족속 하면 다 이제 에서의 후손과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즉 36장에서 그 에서의 족보 36장은 에서의 족보, 에서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난 이유가 뭐라고요? 소유가 풍부해져서 그 풍부해진 재물을 가나안 땅에서는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 소유를 더 이상 소유가 늘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재물이 풍부해지자 그 재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땅,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을 떠난 것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에서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800년이 지난 후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게 되죠. 유다보다 먼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후손들은 오늘날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갔을 때 이미 복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반면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1장만 더 넘겨서 36장이었으니까 37장 1절이에요. 37장 1절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언약하시는 언약의 땅이 어디일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땅이 아니라 영적인 언약의 땅, 이곳에 있는 영적인 언약의 땅,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영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에서와 같이 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사회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며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는 성공이 아니라 파멸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를 떠난 자녀는 쥐엄 열매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언약의 땅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할 때 복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믿음과는 달리,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솔직히. 자, 본문 15절 이후, 본문 쭉 나오는데 이제 15절 이후에는 에서의 자손들로서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이후에는 왕들의 이름이 계속하여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서의 혈통에서는 낳았다 하면 족장인 것이고요, 낳았다 하면 왕이 나오는 것이에요. 분명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은 야곱이었어요. 에서에게는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였죠. 하나님도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것과 정반대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에서의 자손들은 시험 봤다 하면 명문대에 들어가고, 들어갔다 하면 인류기업에 들어가고, 투자하고 사업했다 하면 대박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언약 안에 있던 야곱은요, 37장 이후에 이제부터 나올 거지만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죠. 야곱 가족들은 가뭄과 기근에 시달려 애굽으로 옮겨갑니다.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을 거기서 또 노예로 살아가요. 그 기근, 야곱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동안에도 에돔 족속 예서의 후예들은 세일산에서 왕 노릇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에서와 그 후손들은 쭉쭉 잘 나가는 거예요. 낳았다 하면 왕이고 낳았다 하면 족장인 거예요. 명문대에, 좋은 직장에, 재벌에, 부자에, 건강하고. 반면 야곱과 그 후손들은 쎄 빠지게 고생하는 겁니다. 노예로까지 지내요. 이 고생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에요. 왕이요, 꿈도 꾸지 못합니다. 꿈도. 노예 400년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본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36장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 글을 모세가 어디서 썼다고요? 광야에서 썼어요. 방금 전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던 왕이 없을 때 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썼겠어요? 그 사람들이 왕을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왕이 날 거라는 걸. 꿈을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꿈도 꾸지 못하니까. 노예 400년입니다. 왕은 무슨 왕이에요? 솔직히 우린 세상의 잘남과 성공 앞에서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지. 이것이 신앙생활의 보람이고 결과라며 공의와 사랑이 많다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지 회의를 갖게 됩니다. 설사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나와는 무관한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요새 새벽에 시편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이런 섭섭함, 우리의 좀 아쉬움, 억울함, 이것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시편 말씀을 한 편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이에요.
구약 855면입니다. 펼치셔야 돼요. 구약 855면 시편 73편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이게 우리의 섭섭함, 억울함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시편 말씀이에요. 뭐 요새 시편 하면서도 나오긴 하지만 보겠습니다. 한번 악인의 형통이 그럼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4절 보세요.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합니다. 와, 시작부터 세게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악인들 죽으면 죽을 때 엄청 고생할 거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호상입니다.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고난도 없고 재앙도 피해간다는 거예요.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살이 쪘는지 눈꺼풀까지 살이 더덕더덕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죠. 아주 재물이 넘쳐나고 넘쳐나는 거예요.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그들 말이라면 사람들이 다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언변이 세상을 덮습니다. 명예가 하늘을 찌르고 이름이 사방에 퍼져가는 거예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시편 73편이에요. 자, 무슨 짓을 해도 늘 평안하고 재물은 날로 불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시를 노래하는 이 시인의 상태,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 시인의 상태는 어떨까요?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다. 내가 지금 뭐 했나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 왜 다녔나? 내가 신앙생활 왜 했나?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날마다 재난을 당하고 날마다 징벌받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힘겨운 삶을 지금 시인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순되는 것처럼 생각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도의 억울함을 잘 표현해주는 시인의 시이죠. 근데 시인은 17절 여기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예요.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감겼던 눈이 뜨이는 것이에요. 영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눈을 뜨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니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왕이요 족장이었던 그들 모두가 이 경사진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것입니다.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에돔 왕국처럼 순식간에 황폐하고 전멸된다는 거예요.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멋있잖아요. 그들의 형통함은 마치 한낮의 꿈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꿈에서 깨어보면 멸망이에요. 주께서 깨실 때 그들의 잠이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신다.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세요. 왜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실까요? 그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시인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시인은 그 다음에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21절, 22절.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거예요. 영안을 뜨고 이것을 본 우리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질투하였던 나 자신이 그들과 다름없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매무지하였던 자신, 그들과 마찬가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보니 짐승과 같았음을 알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그 형상이 바로 우리였음을 알고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인데 23절 24절 뭐라고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오른손을 붙드시다는 거예요. 그런 짐승 같은 시인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셨어요.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뭐라고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종국에는 그 짐승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편입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짐승이었다고 하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 말씀 중에 인용하신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설교할 때 인용 안 하죠. 이건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영화를 사실 이 설교문 하기 전에 다시 봤어요. 옛날에 그 제목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없죠. 눈먼 자들. 이게 일본 작가 소설을 이제 서양에서 영화로 만든 것이에요. 과연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 또 이 글을 쓴 일본 작가가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영화 안에 남긴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대충 이런 스토리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정말 영화 그냥 느닷없이 그렇게 시작해요. 한 남자가 그냥 갑자기 눈이 멀어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눈이 멀어요. 신호등 앞에서. 근데 이게 어떤 전염병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전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도 점차로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절대로 제가 정말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영어 얘기예요. 그런 의도는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또 보시고 저 목사는 눈이 안 보이시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폄하했다 막 그런 일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점차로 사람들이 눈이 보는 거예요. 자, 결국 당국에서는 이것을 전염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추측만 그렇게 하고 눈이 먼 사람들을 이제 수용 시설에 가둡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 초창기 때 막 가뒀죠. 수용 시설에 수용했죠. 근데 한 여자가 눈이 먼 남편을 따라 자신도 눈이 먼 것처럼 신용을 해서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훌륭하죠. 멋있죠. 찾기 어렵죠. 그런 분. 이렇게 수용소 들어가요. 눈이 먼 사람들로 이제 가득 찬 수용소는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탁 멀고 수용소에 갇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부딪히고 이제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엔 막 더러워지는 거예요. 오물과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사람들은 점차 그것에 익숙해져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별로 잘 자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 중에 리더가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그 여자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그 지팡이와 또 발달된 다른 감각들이 많이 발달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발달된 감각으로 평소 자기가 눈 안 보이던 때처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금방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점차로 막 더러워지고 악취가 나는 그 형편한 음식입니다. 리더인 그 맹인은 또 우연히 그 안에서 작은 권총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차지하고선 그 안에서도 이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의 주변에는 이제 그가 흘려주는 그 떡고물이라도 먹으려고 그 사람이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 음식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 막 지저분한 음식이라도 떡고물이라도 먹으려고 이제 추종자들이 생기죠. 소위 말해서 힘을 가진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 쇠몽둥이 흔들면서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 리더와 추종자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막 약한 여자들을 괴롭혀요. 음식과 막 여자들을 막 바꾸고 막 그래요. 아주 세상의 왕 족장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는 여인이 볼 때는 정말 더럽고 하찮은 것들이
그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서로 차지하려고 덤벼드는 풍요로움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풍요 앞에서 이 세상의 풍요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담을 수조차 없는 찬란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 영광에 비하면 이 땅, 이 세상의 풍요는 냄새나고 더러운 정말 하찮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도의 권세에 비교하면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그저 장님의 지팡이와 목숨 하나 뺏을 수 있는 권총 한 자루 같은 것이에요. 에서의 재물이, 에서 후손의 권력이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영원히 죽일 수 있는 분을 무서워하라고. 그저 목숨 하나 뺏을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세상 권력은 그 정도인 거예요, 수준이.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한 여인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사실은 맘만 먹으면, 그렇죠? 나라면, 그 여인이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다 안 보이잖아요. 나만 보여. 그럼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남편만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주변에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씻기고 치료합니다. 부딪히니까 다칠 거 아니에요.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눈먼 여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 자신도 함께 핍박을 당하며 그들을 위로해. 근데 나중엔 수용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 여인이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밖에 나와 보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수용소에 가뒀던 그 사람들조차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 혼자 앞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손에 잡히는 대로 쓰레기를 먹고 삽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피함도 모르고 그냥 옷을 홀라당 벗고 그냥 거리를 패해요. 창피함을 모르니까 벗고 다니는 요즘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이 영화가 그래서 그 장면 때문에 19금 장면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볼 때. 자, 혼자 눈이 보이는 여인은 그곳에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에 눈먼 자들의 도시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모든 세상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야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런 명분도 만들면서 눈먼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 슈퍼마켓 지하 창고에서 정말 엄청 많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쓰레기 더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싱싱하고 깨끗한 음식과 물을 발견하고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거저로 정성껏 근사한 만찬을 차려줍니다. 거기서 깨끗한 물도 발견했어요. 생수를. 그래서 물을 데워서 깨끗하고 따뜻한 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과 함께하였던 한 사람, 이 영화에서 처음 눈이 멀었던 한 사람, 그 남자가 다음날 아침이 되자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눈이 보이는 걸 보고 알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도 눈을 뜰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희망이라는 건 눈먼 자들의 도시에 썩은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 자체가 떠지는 것, 그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눈먼 자였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눈뜬 자, 예수 믿은 자들을 눈뜬 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 오신 것입니다. 성도란 예수를 만나 이제 눈을 뜬 자인 것입니다. 성도는 눈을 뜬 자로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더럽고 썩어질 것을 찾아 헤매는 그 사람들을 측은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는 눈이 멀었던, 그래서 짐승처럼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눈을 떴다는 사람들조차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 눈을 떴다는 사람들조차 눈먼 자들의 자랑과 눈먼 자들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조차도 세상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을 똑같이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눈을 뜬 자라면 거리의 쓰레기를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풍요인 그 천국 슈퍼마켓의 생명, 그 생수를 찾아서 눈먼 자들에게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눈뜬 자들이 할 일인 것이에요.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고, 성도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수인 예수를 나누어 주라고 이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에요. 쓰레기 뒤지라고 남겨두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눈먼 자들은 익숙해진 그 쓰레기통과 같은 세상에서 뒹굴며 행복해하지만, 눈뜬 성도는 예수 생명, 예수 희망을 나눠주며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의 수준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눈이 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그 여인만 눈이 안 멀어진 거예요. 또 영화가 끝나면서 한 남자가 눈을 떴다고 했죠? 그 남자가 눈을 뜬 이유는 또 뭘까요? 아무 이유가 안 나와요. 그 여인이 뭐 이전에 특별히 착한 일을 해서 눈이 멀지 않았다, 그런 내용도 안 나와요. 그 남자가 먼 상태에서 착한 일을 해서 눈이 떠졌다, 그런 내용도 안 나와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이에요. 그냥. 이 그냥을 우리말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착함도 노력도 공로도 없는 것이에요. 그게 필요했다면 아무도 눈을 뜰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입니다. 그냥 전적 은혜예요. 우리가 눈을 뜬 것이 그저 은혜이기에 우리 역시 천국 창고의 보화를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재물을 얻을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름이 떨칠까, 나의 명예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상대방이 얼마나 악한지와도 상관없이 그저 전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시인은 마지막을 이렇게 맺습니다. 아직 시편 73편 펴 계시죠? 2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뭐라고요?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 즉 주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눈이 뜨인 것이에요. 우리의 피난처는 눈먼 자들의 도시가 아닙니다. 그 쓰레기통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복 있는 자인 우리가 할 일이라곤 주의 행적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다시 오늘 보면 창세기 3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자, 창세기 36장 맨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43절. 앞에 족장들 이름도 쭉 있지만 43절만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에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렇게 결론 맺고 있는 것이에요. 36장은. 이것으로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에서와 그 후손에 대한 기록은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끝! 온갖 족장들의 이름, 왕들의 이름을 성경은 열심히 매우 상세하게 기록해 줬어요. 아마 그들은 당대에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대 고대 역사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권력과 재물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위인이었을 것이에요. 영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성경은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헌신과 봉사를 하여도 여전히 마음으로는 눈먼 자들의 그 풍요로움을 부러워하며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다면 거기서 끝이십니다. 더 이상 성경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끝은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에요. 세일산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성경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때 열심히 하였다고요? 에서를 부러워하고 에서의 후손이 쌓아올린 쓰레기산을 우리도 찾고 있다면,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고딕 양식이니 무슨 양식이니 뭐 미술에서 아무리 배우고 무슨 양식이 하면서 그 위용을 자랑하였어도 중간에 하나님께서 끝! 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특히 신약을 보시면 거기 어디 예수 믿으면 재물 얻는다고 나오나요? 교회 잘 다니면 왕이 되고 족장이 된다고 어디 나와 있나요? 아버지가 잘 믿으면 그 자녀가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나요? 그런 말씀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자녀가 장통하게 잘 된다고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 12제자 자녀들이 세상에서 왕이 되었다는 말이 있나요? 그저 자녀가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녀 자신도 잘 믿게 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세상의 형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형통이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실컷 눈을 뜨게 하고선 다시 눈먼 자들처럼 살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교회는 고난을 강조합니다. 인내를 독려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계속 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힘든 게 당연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6장을 읽다가 거기서 성경을 멈추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후다닥 37장으로 넘어가야 해요. 야곱의 족보인 37장을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펼치죠. 37장을 펼치죠. 37장에는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37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분명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했는데 생뚱맞죠? 지금 에서의 족보와 비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선 지금 36장에서 그렇게 자세히 써놓고 이제 그거에 비교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는데 이게 뭔 족보예요? 최소한 족보라고 하면 그래도 12아들들 이름이라도 쭉 써야 될 텐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선 딸랑 17살 먹은 요셉 이름 하나만 적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에서의 그 휘황찬란한 족보와 비교할 때 야곱의 족보, 야곱의 후손은 요셉으로 대표되는 인생길을 이제 걸어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험한 인생길이 야곱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뭐 잠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그래도 계속 이방인이죠. 곧 얼마 안 있어 그 민족 전체가 400년 동안 노예예요. 또 광야 40년을 걷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 때는 그래서 잠깐 번성을 하죠. 그게 이제 예표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표. 잠깐 보여주시죠. 잠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셨지만 얼마 안 가서 바로 그 다음부터 막 부패하기 시작하더니만 아스루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참다 못해 오시는 거예요. 다 눈이 멀었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야곱의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교회로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백성, 은혜 받은 눈뜬 자들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계속 성도들의 그 발등을 비추며 눈이 보일 수 있도록 그 발등에 불을 비추며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 비춤이 없으면 다 눈먼 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십니다. 그 발등에 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노예의 삶이든 그것이 감옥에서의 삶이든 한때 애굽의 총리로 지내든 어떤 삶을 살든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뚜벅뚜벅 하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는 것이에요. 성경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성경은 창세기 36장에서 끝나선 절대 안 됩니다. 결코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36장에서 멈추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맨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성경 맨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쫙 가봐요. 이건 찾기 편해요. 맨 마지막으로 가면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21절이에요. 우린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맨 마지막 말입니다. 성경의 첫 말이 뭐였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게 성경의 첫 말씀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말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뭔가요? 우리 함께 읽어봐요.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이 있는 것이 시작과 끝, 알파요 오메가, 우리 주님이 처음과 끝,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린 눈먼 자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눈뜬 자로 오직 예수를 바라보므로 눈뜬 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는 눈먼 자가 더 이상 될 수 없습니다. 우린 눈뜬 자입니다. 그 눈뜬 자로서 눈먼 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불쌍한 거예요. 정말 소자에게 물을 주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사람 준 게 나게 한 거. 그게 이 말씀이에요. 소자에게 물을 주는 그 긍휼한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눈뜬 자, 복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이어가는 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자, 그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 있는 자로 2023년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이잖아요. 21절 마지막 날에 이 찬양을 하겠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예언할 것이.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뜬 자 얼마나 멋있어요. 이 가사가. 아비들은 꿈을 꿉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해서 정말 맞아요. 나이 들었을 때 꿈꾸는 게 복이에요. 나이 들었을 때 쓰레기통을 뒤지면 그건 저주예요. 꿈을 꾸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우리가 이 땅을 더욱 깨끗하게 생수를 주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며 우리 말씀 묵상을 기도하겠습니다.